질문 속에 드러나는 메시아, 질문 속에 부정되는 메시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시고 우리 각자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지금 100번은 안 될 것 같고요. 80번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요한은 스스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등장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체포가 되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과 그 사이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네, 오늘 이제 체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군대와 천부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 누가 더 많아졌냐면 군대가 많아졌고 천부장이 왔어요. 천부장이면 대령급 이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천부장이 움직일 정도면 거대한 무력 시위가 일어났을 때 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대보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잡을 때의 군대가 훨씬 많아졌고 천부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칼을 빼어든 베드로로 인해서 더 많은 군대가 왔을 뿐만 아니라 천부장까지 오게 됐어요. 일이 커졌어요. 더 많은 군대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포하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헌신한 건데, 그렇죠? 일이 커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확실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참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가 있겠죠.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든 유다든 입장은 달랐지만 사실 존재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한계도 똑같았고 결국은 자기 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 한계 가운데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이 터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도 사용하세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자 모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잘 됐네. 나는 앞으로 연약함으로 사역할 거야. 그러면서 내 성질대로 사역할 거야. 그죠? 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신다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일들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정직하게 보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 매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나는 직면하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전능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은 우리는 돌아보고 성장하면서 주님은 일하시는 구조가 건강한 하나님과의 동역이에요.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이제 체포된 이후의 장면입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오늘 이 13절부터 보면요, 요 안나스의 집에서 받는 신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요, 작년까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가야바라고 나오죠.
그러면 안나스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타이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네 어르신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의가 있는 대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안나스에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절차로 봤을 때는 이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천부장까지 동원된 이 일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안나스에게로 개인적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안나스가 여전히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대제사장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종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과 야합되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5명의 아들 중에서 4명이 제사장을 했고 지금도 가야바는 남이 아니고 사위예요, 사위. 완전히 유대 사회의 모든 권력, 종교적 권력, 사회적 권력, 정치적 권력, 재정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누구일까요? 안나스겠죠. 그 천부장까지도 그냥 동원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안나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세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신문을 받는 장면이지만 이곳은 정식 재판장이 아니라 안나스의 개인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의 모습은 불법이에요. 그 당시에 법을 찾아보니까 밤에는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밤에 재판하고 있죠. 또 개인의 집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곳이 개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문을 열어주는 종이 여자입니다. 언어로 보면 여자아이거든요. 원래는 군인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신문은 완전히 불의한 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이고 절차를 무시한 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불의함 안에다가 자기를 먹이로 던져버리셨어요. 자신을 인간의 불의함에게 그냥 내어주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불의함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만 진짜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불의함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다. 할렐루야.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너무 귀한 메시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보자, 우리가 잘해보자, 내가 바르게 해보자. 죄송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의 의를 계속 끌어올리다가 오늘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의를 이루는 삶은 뭐예요? 계속 기준들을 지키는 거죠. 내가 이런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어. 이 메시지를 계속 가지고 사는 건데요, 기준과 결국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 삶을 가다 보면 내 힘으로 의를 이루다 보면 받게 되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 성적표 이름이 뭔지 아시죠?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결국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말하는 대로 너는 안 살잖아. 너가 비판하는 대로 너도 안 살잖아. 그 비판이 다시 나한테 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뭔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려던 우리들이 거기서 항상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렇네. 내가 기준이 어떨 때는 이건데 어떨 때는 이거야.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해.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나는 스스로 의롭게 살고 있어 라는 메시지에 잡혀 있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굉장한 역설이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창기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구제하고 금식하고 시장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한 것 위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잘했죠?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주의죠. 나의 의에 기반한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세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을 보게 되면 의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게 뭐냐면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됩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잘 몰랐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 이걸 인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내로남불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의롭게 보이려는 포장들을 벗겨내고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있냐면 나의 불의함과 나의 주관적인 것들을 판단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고 기다려주셨구나. 나는 요거밖에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틀렸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기다리셨고 용납하셨구나. 그리고 나면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의가 있고 윤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야기하죠. 저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삶과 순종에 대해서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성경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행함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분노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억울할 일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라 이 메시지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오르셔. 나는 틀릴 수 있어. 그것이 나의 분노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말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면 나의 불의함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나스의 심판을 보면서 불의한 심판에 자신을 던져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십시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그걸 인정받기 원한다면 그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어떤 일들을 많이 해요?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생각이 다가 아닐 거야.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쭤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내가 봤던 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 14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11장 49절과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야바도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을 죽여야 우리의 권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야바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말했지만 그 워딩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하는 워딩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백성들이 살아난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나스의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는 세팅 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죄의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열매는 죄의 희생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야바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배하고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반역을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1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 우리가 빨리 통독할 때는 안 보이지만 오늘 또 보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와요. 예,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가지의 견해를 좀 봤는데 그렇지만 이제 본문을 가지고 답을 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요한이라고 선뜻 말하지 못하냐면 요한이 자신을 보통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객관화시키죠. 마치 남인 것처럼. 또 다른 제자. 근데 사실은 여러분 딱 걸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기록하려면 여기 없으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이 지금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기법을 쓴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만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 근데 누가가 그걸 기록해. 그럼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급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데 요한도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정말 요한일까라는 거죠. 오늘 이 또 다른 제자의 특성은 뭐냐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집에 가 있고 문을 열어줄 만큼 제사장을 통해서 문을 열 만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좀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마가복음에 요한이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품꾼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냥 배 한 척 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기업형으로 어업을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 가문과 요한의 가문과 대제사장의 가문이 친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먹는 고등어, 갈치, 꽁치, 오징어, 참치, 누가 될까요? 요한의 아버지죠. 그 구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나스의 허가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이 요한의 가문, 이 아버지와 대제사장과의 가문 안에는 그런 생선으로 맺어진 아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데 약간 생선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이거구나. 얼마나 친했으면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도 열어줄 수 있을 만큼 친했을까. 그래서 요한은 사실은 좀 표현은 그렇지만 굉장히 요한은요 관종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행동이 없어. 여러분 어디 뭐 마트 가거나, 그죠?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내 성격대로 해도 되는 곳에 있을 때 막 성격대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혹시 분당에는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아, 제가 그 교회 집사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다니기는 합니다. 썬데이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주일날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면서도 막 갑자기 막, 그죠? 단속을 하게 되고.
지금 약간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는 요한의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니까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그 제자가 하는 일이 뭐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참, 정말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베드로 쪽이라 그런지 몰라도 요한이 그렇게 얄미워요. 저는 요한은 기회주의자고 베드로는 기회 버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잘한 게 없는데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잘한 걸 기록해요. 기가 막힙니다. 16절에 그래도 내가 문은 열어줬다?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자리에 있으면서의 비겁함은 싹 감춰요. 또 다른 제자 대충 넘어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 막 3번 다 기록해, 막. 다른 복음서는 동시에 기록하지만 오늘은 막 나눠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넘어가려다가 넘어가지지가 않죠. 저도 의의가 있어서 그런가 몰라.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의도로 기록한 게 아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요한의 죄성이자 사람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의의가 작동할수록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사용되냐면 내 의의와 내 중심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보호하고 상대방은 이제 죽이는 쪽으로 쓰잖아요. 내 의의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잘못을 축소해야 돼요. 상대방의 잘못은 증폭시켜야 됩니다. 이게 관계 안에서 내 의의가 작용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잘못은 작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난다, 불꽃이 튀겠죠. 우리의 화법, 맞아, 내가 이런 거 잘못했어. 이건 관용어구예요, 사실. 그 뒤에가 그러나부터 나오는 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냥 사과하고 끝나. 사과하면 끝난 거야. 그냥 말하면 다 해결된 거야. 이 사람은 그 해결이 안 됐는데.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서운하고 내가 화난 거를 쫙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관계 안에서 인간의 의가 작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게 되면 이 관계는 회복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파국의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내 눈에 들보는 원래 있었던 거야. 건들려고 하지 마. 대신에 네 티끌은 내가 빼줄게. 말만 해. 내가 반드시 얘기해 줄게.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오래 못 가요. 끊어져요. 인생이 외로워지고 고립돼요.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 관계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는 사람들은요, 용서를 훨씬 더 많이 구합니다. 용서를. 다른 사람의 티끌보다 내 들보가 훨씬 큰 게 이제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가 엄청 많구나.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마음에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가서 고마워해요. 야, 나랑 사역해줘서 고맙다.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내 자녀가 되어줘서 고맙다. 나랑 같이 일해줘서 고맙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축소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러면 관계가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다뤄가면서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입에 정말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뼛속 깊이 은혜가 들어온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의 의가 내 관계와 워딩과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도 대표기도 때 기도하셨지만 은혜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의가 순식간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찌르게 돼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덮여있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다 사람들을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인간의 의와 같은 방식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못했어. 근데도 이해해 주시대. 그래서 야, 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으로 가고 친밀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패턴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증폭시키고 나의 잘못을 축소시킨다면 이거는 모순된 신앙이겠죠.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거슬러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오늘 본문은 어떤 구조냐면 베드로의 부인과 신문당하는 장면을 교차로 보여줍니다.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빛과 어둠, 흑과 백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복음서들은 동시에 기록하지만 요한은 나누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문을 열어주는 그 여자 어린아이가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군인이나 제사장이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린 아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신문하는 거겠어요? 궁금해서겠어요?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 그거예요. 어떤 신문이나 추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럴 위치나 지위도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이라는 제자가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엄청 두려워하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우크에임이에요. 우크에임.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면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의 고백. 그와 반대되는 표현 나는 아니다. 왜 베드로는 이 여자 어린아이의 질문에 강력하게 부인합니까?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 안나스가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너의 제자들이 누구고 어디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잔당을 완전히 이제 멸하겠다. 그리고 그의 교훈, 너가 정말 메시아가 맞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즉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제자가 누구든지 한 놈만 걸려라 이거예요. 지금 요한은 뭐 친하니까 그냥 넘어간다 치고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성격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걸리는 순간 지금 예수님보다 더 빨리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들어오면서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려웠는데 그 여자 어린아이가 물어보니까 엄청 당황한 겁니다. 이 첫 번째 작은 이 부인이 베드로의 고백에 금을 가게 만든 거예요. 신앙에. 원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용기가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황제의 신상에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도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쫓아온 것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의 행동을 보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쓸데없는 행동이죠. 불 쬐려고 들어왔나요 지금 베드로가? 부인해놓고 민망하니까 갑자기 돌아서서 불을 쬐입니다. 이런 느낌이 마치 소개팅에 나가서 너무 어색하니까 냉면을 호호 불어먹는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냉면이 난 다 식었어. 왜 다 식었지? 그래서 호호 불어먹어 막. 요한은 의도적으로 불을 쬐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딱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유한한 숯불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겹쳐서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나중에 갈릴리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복선이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지켜줄 힘이 없는 분이 된 거예요. 평생을 내가 신뢰하기로 한 예수님이 그 순간에는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바꾼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찾고 있는 안나스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잠시 전략적으로 내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니까 지금은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주님 살아. 그러나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좀 살아남아야지. 이런 전략이에요?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원래 두려워하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나스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부정은 영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재단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시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재판 받을 일 없어. 나는 신앙을 부정할 일이 없어.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일이 없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베드로를 깊이 묵상해 보면 꼭 이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단순히 논리가 꼬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부정하는 것, 즉 내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재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다와 경배하다가 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뜨거운 예배, 아무리 좋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삶의 영역에서 내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가, 그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이 뭐예요? 우크 에임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은 주님이 아니십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임재의 통로가 막히는 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경배의 재단을 대신 차지하는 다른 두려움들이 드러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오늘 그 재단이 회복될지어다. 베드로는 제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재단이 무너진 거죠.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20절과 21절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죄를 찾아야 되니까는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물어보고 그의 교훈을 이야기해서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협조적이지가 않으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요. 20절과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걸 쉽게 줄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유튜브 찾아봐라. 내가 다 얘기했다. 내가 왜 너한테 얘기해야 되냐. 제자들한테 물어봐라. 책 다 나왔다. 사서 읽어. 내가 너한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이게 20절, 21절의 메시지예요. 굳이 내가 너한테 다시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도 않았어. 나는 회당에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했다. 내가 메시아라고. 네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을 나를 걸든 걸지 않든 그건 진리야. 무엇과 대조됩니까? 베드로, 부정하는 베드로와 확신에 찬 예수님이 대비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었으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게 대제사장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성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시구나. 그죠?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끝까지 예수님은 권위를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한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24절 말씀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제서야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보내서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라는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라. 가야바에게 보내는데 밤에 보내죠. 이것도 불법이에요. 다른 복음서들은 가야바에게 가서 빌라도하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지만 요한은 앞에 있는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결국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 가장 큰 권력 앞에서도 오히려 심판자의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세 번째는 보면요. 오죽하면 구체적으로 그죠?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얼굴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할 사람이 누굴까? 말고인데 말고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지금 응급처치가 그죠? 아님 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억울하니까 가족 단톡방에 베드로 얼굴 올렸겠죠. 이놈이야. 그 친척이 거기 있었어요. 보니까 베드로야.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너가 그 사람이지 했는데 또 부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나는 아니다와 내가 그다라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풀어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점점 더 베드로의 부인을 강화시켜 가는데 요한은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좀 미안했나 봐요. 베드로를 너무 이제 까니까. 그냥 플랫하게 그냥 부인했다 이렇게 해놓고서 뭐를 강조하냐면 안나스와 베드로의 부인하는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불의함에 던지셨고 인간의 죄의 희생물로 던지셨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 안나스 정도일 겁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잘 풀리면 베드로 아닐까요? 근데 그 베드로마저도 순간순간 그의 마음의 두려움들을 차지하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제단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가 십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버티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끝까지. 너네가 나를 조롱하든 희롱하든 수치를 주든 때리든 뭐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죄 없어. 나도 알아. 그러나 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야.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뭐냐면 안나스와 베드로의 그 무너짐 앞에서 굳건하게 그 영적인 포지션을 지키면서 진리를 지켜내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십자가가 베드로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십자가가 제자들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죄의 찔림을 다 받으시고 모든 거절을 다 받으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 안나스지 너 베드로지 이거 혼내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나는 안나스거나 베드로 아니면 둘 다일 거예요. 안드로 둘 다일 거예요. 그냥 원래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니라고 하는 것도 민망하죠 이제는. 핵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참 많은 우리의 참 포장해서 연약함이지 죄성이에요. 사실은 이기심, 나의 의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고, 때로는 섬기고 나서도 내가 잘 섬긴 게 맞나, 때로는 섬기고 나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일이 어려워지거나 내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해 주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하면서도 죄송함일 수 있겠죠. 그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연약함을 혼내시나요? 그게 아니죠. 너 이 부분은 내가 성장시켜 갈 거니까 좀 정직하게 나랑 함께 들여다보자.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때로는 우리의 죄성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바꾸시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지점은 굳건히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에서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서 눈을 돌려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 고백하십시다.